오늘은 못된 들릴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할 때 이 난공불락의 성 트로이를 함락하기 위해서 펼친 작전이 여러분도 잘 아는 트로이 목마를 만든 것이죠. 큰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이제 철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에서는 어떤 한 그리스 병사를 사로잡았는데 이 트로이 목마를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목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 우리가 무사 귀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크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트로이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고 드디어 그리스가 다 돌아갔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밤새 술을 먹고 즐기다가 다 잠이 든 그 밤에 그 목마 안에 숨어 있었던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 트로이가 멸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삼손은 난공불락의 성 트로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요, 천하무적입니다. 어떻게 그가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릴라 그녀가 삼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무너뜨렸을까? 오늘 제목이 유혹은 3번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혹은 시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삼손이 원래 이 약점, 그의 아킬레스건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4장에서도 그가 참 보는데 약하다는 말씀 본 적 있죠?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문에 가깝게 세번역에서는 그 여자는 내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리고 이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이기고 사사가 됐잖아요. 근데 사사가 되고 그 행동을 또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또 보고 여기 이제 가사에 갔다 그러는데 이게 지도를 보시면 가사는 저 왼쪽 끝에 지중해 바로 옆이죠. 연안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아주 깊숙한 도시입니다. 거기를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또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보는 대로 이끌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머리를 깎이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데, 특별히 눈이 뽑혀요. 21장 21절 하반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왜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린 그의 눈까지 뽑았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문제가 바로 눈에서 비롯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것도 어떻게 시작됐나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보고 탐심으로 이런 불순종. 그러니까 인류의 약점이 눈이에요. 다윗도 왜 넘어졌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다윗도 그 봄, 눈, 그것으로 인해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이토록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게 뇌의 감각 정보의 70~80%가 시각을 통해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보는 것에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와 하고 감탄이 나오고,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무의식 중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 정보는 우리의 온몸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쇼츠를 본다거나 자꾸 시각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내게 계속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의 절친한 친구 중에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이 잔인한 검투사의 경기를 혐오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보러 가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이런 이제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에게 거의 반강제로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앉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두 눈을 꼭 감고 결심합니다. 몸은 내가 여기 끌려왔어도 내 눈과 내 마음은 절대 저 장면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그러고서 눈을 꽉 감고 있었는데, 이 원형 경기장에 어떤 사람이 칼을 맞고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호기심에 눈을 탁 뜬 거예요. 본 거죠, 그 현장을. 그 순간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피를 보는 동시에 그 잔혹함을 물을 마시듯 받아들이고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점점 흥분과 쾌락에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처음 들어올 때의 사람이 아니라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인 자극이 이와 같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네, 내 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내 눈에 아무거나 이렇게 막 들여다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은 내 눈이 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같이 살다가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다투어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그 자기가 갈 곳을 정하는 그 판단을 한번 볼까요?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 영적으로 엄청 타락한 곳이잖아요. 곧 망할 도성인데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눈으로 본 것으로 전부 판단을 하고 기준을 삼아 따라가니까 결국 망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가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진짜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유혹은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자극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외모, 자격 이런 거 가지고 아 좋아 그랬을 때에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감정하고 어긋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시각으로 자극된 감성은 단지 아름답다 하는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특징이 안목의 정욕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각이 우리에게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방에 장난감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아이가 놀고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뺏겠다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그것을 욕망하기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친구들이 올린 오마카세 사진을 보거나 해외여행 가서 어디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 이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방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각이 우리에게 자극한 감성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한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네, 드디어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가 들릴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이게 5개의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골치 아픈 삼손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러다가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들릴라를 매수하는 거예요. 은 1,100개씩을 각 방백에서, 그러니까 합치면 5,500세겔입니다. 이걸 줄 테니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 5,500세겔이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이게 은 한 세겔이 오늘날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된다고요. 하루를 15만 원으로 하면 4일치면 60만 원이고 곱하기 5,500 하니까 33억이에요. 33억이면 저 분당이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아내면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준다. 이 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힘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얻어낼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몰라요, 그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보죠. 3번씩이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자객들을 이렇게 막 매복을 시켜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아니 그 정도 되면 야, 이 여자 나쁜 여자네, 이 여자 위험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삼손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그렇게 악할 리가 없어. 절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눈에 본 대로 그 여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에 홀린 거죠. 여러분, 그 쥐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에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뇌가 감염이 되면은 참 기괴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 쥐는 고양이 뭐 냄새나 오줌 냄새만 맡아도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특성인데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뇌에서 공포를 느끼는 회로를 차단하고 대신에 도파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된 쥐는 고양이 냄새를 맡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황홀해하면서 제 발로 고양이를 향해서 오 사랑하는 내 님이여 하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거 잡혀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랑에 중독된다는 것은. 근데 사랑은요, 꼭 좋고 온전한 대상에만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막 살인자, 막 잘생겼는데 막 팬클럽 생기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삼손이 그 사랑에 감염이 돼서 자기를 팔아버릴 악한 들릴나에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탄의 전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중에 지금 이미 내가 이런 단계,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이성관계든 어떤 뭐 취미든 무엇이든 이런 단계에 있다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미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그 눈으로 보고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 방법은 안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으로 자극된 감성은 강렬하지만 동시에 안 보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아니면, 이것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살 것 같은 풀 같은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뭐 금단현상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애들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입에 그 공갈 젖꼭지 쭉쭉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거 계속 오래 물리면은 아이들 그 치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거 빼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이제 아이로 단념시키게 되거나 애가 울고 불고 죽는다고 난리를 쳐도 한 3일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안 봐야 돼요. 소래 꼴짝이 근처도 가면 안 돼요. 한번 사진 한번 다시 아까 지도 보시면 저 소래 꼴짝이가 저 소라 땅 삼손 사는 데서 안 멀어요. 근데 그 근처 자꾸 어슬렁거리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꾸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실험 올라갈지다. 안 돼요. 안 봐야지. 뭘 물러가. 요셉이 도망가듯이 안 봐야 돼요. 이게 직장에서 자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옮겨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부 성가대 왠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2부로 내려가야 돼요. 바꿔야 돼요. 2부로 갔는데도 그렇다. 가면 멀리 3부로 가야 돼요. 3부로. 그래도 마음이 안 가라앉는다. 교회 옮기셔야 돼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여기 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느니 차라리 그냥 미리 옮기세요. 괜찮아요. 뭐 또 옮겼다고 또 다 그래서 갔나? 우리 이렇게 오해 안 할 테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 말고 아예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으로. 그래야 차 타고 와서 만나기 어렵죠. 그것도 힘들다. 아예 그냥 미국으로 가세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러셨습니다. 이만큼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감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고 진짜 회심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 친구, 술, 세상 오락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전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찬양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다락방 나가는 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삶이 그래서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좋아하는 게 안 달라지고, 사사가 됐는데도 좋아하는 게 안 달라지고, 계속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막 해갖고 막 문을 뽑아가지고 성문을 들고 막 가는 이런 괴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때 그냥 삼손이 좀 힘이 조금 약해지고 막 두들겨 맞고 뭐 어디 하나 부러지고 간신히 탈출을 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막 이러니까 하나님 봐봐, 이래도 나 쓰시잖아. 자만해지다가 결국은 들릴라를 만나서 눈이 뽑히고 힘이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삼손에게는 은혜의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맨날 블레셋 동네에 가서 놀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다락방에서 교제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도 나오고 찬양하고 훈련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혹은 내 깊은 마음의 중심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직 들릴라를 감정적으로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내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방어선, 즉 자기 힘의 비밀을 지키고 있어요.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나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 마음에 있다는 거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그러니까 막 그가 매일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혹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예요. 이게 깊은 마음의 내실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삼손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쁜 들릴라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릴라는 계속 졸면서 그 결국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이야 나야 양당 간에 선택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재촉과 압박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자, 17절 상반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네, 진심을 드러냈단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드디어 성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내실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죄송한데 방을 좀 빼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들릴라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끌린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주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대적에게 열면 항복, 주님께 열면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걸 들릴라에게 열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들릴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성의 이동입니다. 자, 삼손이 이런 깊은 고뇌와 번뇌 속에서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그래, 죽게 되면 죽지. 그에게 내 사명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사사직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소. 당신이 내 전부요, 이거죠.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 언약의 파기인 것입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파기하고 이혼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 사사가 아닌 들릴라 당신의 남자로 살겠소. 들릴라 당신이 내 인생의 가치고 행복이요, 이것이죠. 결국 천하무적 삼손이 이 여인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자꾸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또 성전도 건축하고 가장 영화로운 번성기를 구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공주를 드리고 이방 공주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그 땅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한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고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먼저 솔로몬의 마음에 애굽 공주가 들어온 것이죠. 온 인류가 악한 마귀에게 무릎 꿇기 전에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집안이 폭삭 망하기 전에 한 가정에, 한 아내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라.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저 처음부터 유혹의 자리를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이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몰랐어야 돼요. 괜히 소래골짜기 서성이다가 어느 날 들릴라를 보았고, 또는 뭐 이 동네에 철새 미녀가 살아 그러다니까 저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보았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셨고, 그러다가 그 집에 들어갔고 그 품에 안겼고, 그러다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냥 뭐 직장에 누가 자꾸 나에게 웃어준다, 저 직원하고 차례도 한잔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그 직원은 누구한테나 다 잘 웃어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뭐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또 뭐 그냥 뭐 더 보내고 너무 충성스러운 모습이 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이 뭐 위로가 되고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군요 막 이러면서 하트 막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정들 만한 것은 딱 차단해.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항상 초장해. 낌새가 보이면 그냥 주랭랑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광주행 기차를 타면 광주에 도착하는 거고, 부산행 기차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출발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이 눈 뽑히는 자리에 안 넘어가려면 이 출발지에서 그 집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심하면 아주 쉽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미 좀 출발했다 탔다, 빨리 내리는 거예요. 멀리 가서 내리면 힘들잖아요. 빨리, 아직 괜찮아요, 빨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로 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릴라의 품에 있다는 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잠에서 깰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을 때 육체의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면서 점점점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밥 한 끼를 안 먹거나 운동 하루를 안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가장이 자녀들을 다 뒤에 태우고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120km로 막 달리면서 꾸벅 졸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안 하는 가장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또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막 이런 정도에 안 넘어져. 절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막 설교 때, 난 그래도 여자 유혹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어느 목사님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나중에 넘어졌어요, 여자에게. 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말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의지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이것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그러한 이 명의 모든 인기가 집합된, 권력이 집합된 그런 유혹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다 배태워서 바다 저편으로, 그 인기와 찬양이 찬사의 유혹에 가득한 데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더 큰 사랑으로 유혹을 몰아내야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삼손의 비참하고 치욕적 결말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인간은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들은 다들 그런, 이 성경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사사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삼손이 들릴라에게 배신당해서 은 5,500세겔에 팔려버리고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훗날 우리를 위해서 은 30양에 팔리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손처럼 세상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으셨어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의 인정과 의지에 얽매이지도 의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 알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 삼손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들릴라에게 넘어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는 마땅히 당할 치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지고 주먹으로 맞으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삼손은 힘을 떨치려고 하지만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능히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지만 눈이 뽑힌 자와 같은 어둠과 조롱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은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주님이 그러한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싸움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찰머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의 사랑 정욕을 빼어내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위험한 물건을 놓게 하려면 그 아이가 원하는 달콤한 사탕을 쥐어주면 손을 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자가 유혹을 이기는 방식은 막 억지로 급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들, 기쁨, 축복,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느 것이냐면 이런 정서가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여러분, 부부관계가 말이죠, 무슨 그냥 법적인 혼인 서약서에만 의존하는 그런 관계로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그 부부가 외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고, 안 넘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기이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저 주일 예배 봉사하고 직분 있고 이거 그냥 어거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이런 신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유혹하는 돈, 쾌락, 안락, 인정, 이런 정서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가득,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특별히 이번 새벽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새벽에 참 정서가 달라져요.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지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제 다락방도 나가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각적 유혹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시선을 교정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유혹의 환경에서 도망치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잘못된 감정과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유혹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을 몰아내어 교회와 가정, 사명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